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공간 말씀은 집회 때 받은 말씀을 우리 한번 새기기 위해서 주신 공간인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의 집회 때 받은 말씀을 흘려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잘 우리가 되새겨서 생각하고 지켜 또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이룰 구원을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대 교회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는 일깨워라고 말씀합니다. 그 왜 일깨워라고 합니까? 나무바 죽게 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 죽게 된 것은 뭐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은 영생의 기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 기능, 그것이 곧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 영광이요 존귀인 겁니다.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못 됩니다. 영멸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렸는가 그것이 하늘나라의 우리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바 죽게 된 것을 지금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일깨지 못하면 도적같이 이 말이니 무엇이 내가 그랬죠. 주님이 도적까지 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는 우주의 종말되죠. 그것이 있고 나면 우리 행한 대로 다 심판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가 도적 같아. 또 우리의 종말, 우리의 죽음도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뜻밖의 생각지 아니할 때에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면 내 재물도 빼앗기고 내 모든 그런 시간도 내 기능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내 정력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없어질 때가 졸지에 뜻밖의 갑자기 와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우린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잘한 사람은 그만큼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빛날 것이고 못한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상대적으로 비참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느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너 지질이 못생겼네, 못났네, 못하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기능이 없어요. 대접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있어도 답답한데 할 일 없이 1년에 있어 보십시오. 더 답답하겠죠. 할 일 없이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할 일 없이 영원토록 살아보세요. 참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이것이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죽게 된 것을 살리는가 살지 못하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은바 죽게 된 것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것으로 살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그런 인간의 지식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삼고 있어요. 그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입니다. 죽이는 지식입니다. 나중에 후에 막금의 그런 지식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뻔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번민케만 합니다. 이거 써볼까 저거 써볼까, 이거 써보니 안 되니까 저거 쓰면 되겠다, 저거 쓰면 안 되면 또 다른 거 쓰면 되겠지 하고 번민이 많은 것이 지식이 많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이제는 참지식, 살리는 지식, 하나님 지식으로 자기가 자꾸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것을 먼저 하라고요. 그것은 바꾸라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생각해서 마치 옅은 목이지만 칠하고 하면 나중에 꺼멓게 되듯이 우리가 생각해서 내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지식이 되어지도록 하고, 둘째는 받은 것을 자기가 지키고, 받은 것은 성령의 통솔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깨달은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고, 내가 결심한 것도 또 성령이 결심하게 한 것이니 그런 것들이 내가 살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침받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형편사정이 다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푸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거 아니거 하고 딱 지적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삼가 주의해서 잘 들으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하고 어떤 느낌이 있어서 각오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라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죽게 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많이 참석을 못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한 분이라도 참석하신 분이 한 4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주일학교 중간반 또 작년반 다 치면은 한 100, 150, 170, 출석수만 해도 한 170 정도 되는데, 거기에 41명이니까 4416 한 4분의 1 정도만 참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집회 기간 내에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말씀을 왜 못 받을까, 못 받았을까? 첫째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강건을 못했을까? 너무 인간 사랑에 빠져서 그런가 하고 참 많이 자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음 기회는 가서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리양식이에요. 자꾸 먹어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게 변화가 되고 거기에서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다음 거창 집회는 많이 참석도 하시고, 또 내년에 우리가 대구 집회는 더 많은 참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 준비 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4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 그리고 5월 첫 주 이렇게 쭉 내리 또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 받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또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유래와 그리고 1, 2계명 공부를 했고, 마지막 말라기 남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진노했던 둘, 셋, 넷째의 그런 죄악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것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깨달음 중에 우리가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사랑을 받고도 받지 못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다 라고 사랑을 나타낸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어 주신 신구약 성경,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하신 대속, 그리고 이 대속 입은 자로 살도록 하신 3대 보정, 피, 성령, 진리,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 받았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렇게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에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야 돼요. 받은 것인 줄 알고 이거 받았네요. 그래서 받은 자답게 간직하고, 또 사랑받은 자는 나눠주려 했으니까 나눠주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주님이 제일 요구하시고, 또 안 하는 것을 제일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근본에 꼭 되찾아야 될 그런 사랑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너무도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개인마다, 우리 가정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 사랑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말이죠, 지나가도 뭐 나쁜 짓 해도 니 와 그러는데 그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니 와 그러면 되나 안 된다. 부모도 자식한테 그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아예 여러분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 구별도 못 되는 이런 아주 어두운 세대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럼 네가 망한다, 죽는다 그 말을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요. 그랬다가 막 백돌 들고 찍고 말이죠. 그냥 인상 부리고 그냥 욕하고 뭐 보복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시라. 뭐 내가 알아서 뭐 내 먹고 내 입고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지는 알았어. 자식도 그래 뭐 낳아주면 됐다. 네가 알아서 잘 커라. 뭐 네 인생 네 살고 내 인생 내 살고 그저 뭐 부모 자식이란 말뿐이지 뭐 주겠어요. 애들 뭐 다 커나가지고 말이죠. 조금 머리만 크면 초등학교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버지 말 듣습니까? 숙제하라면 숙제합니까? 공부하면 공부합니까? 눈에 핏대를 세워놓고 그건 덤벼들고 그냥 난리 굿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걸 못 보겠다 마.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뭡니까? 그게 말이죠. 자기만을 위한 그게 뱀사랑, 인간사랑입니다. 인간사랑. 인간사랑이 팽배한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가 딱 되어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실천이 눈 닦고 쳐다봐야 없어요. 없어. 이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와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니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주님이 우리 구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며 정말 나는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지식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거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 베푸셨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의 지식 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대속,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해주셨으니 내가 죄 없는 자답게 죄 없이 옳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우리의 힘쓰자고요. 그것을 받았으니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전해서 생명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영접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그분을 너의 의지처로 너의 구원처로 너의 안식처로 삼아라.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참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용기도 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도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죄 지으면 망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과 항상 네가 의논해서 그렇게 모시고 살면 참 좋아. 이런 거 여러분들 세상 어디 가도 한마디 못 들어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라고요. 말해주라고. 이것이 사랑의 전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아마 성령이 여러분들 다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각오하고 작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근본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이 아무리 천사 같은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가 자꾸 나눠주는 일을 또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할 때도 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도 내가 적어도 교회 다니면 봉사 헌신 많이 합니다. 그런 봉사 헌신 속에서도 여러분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예배드리는 요 속에서도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가지기를 우리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마치고 나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다음 주 모입시다. 아이 그래요 하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거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특히 우리 목사님 설교 이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게 잘 엮여서 다 놓오든지, 성경 아는 분은 와 기가 막힌다. 본인의 말이 한마디 안 들리고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모르는 분은 거기 성경인지 목사님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 잘하시네, 설교 잘하시네 라고 들리지만, 그날 그의 성경을 그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도 설교 중에도 가능하면 본인의 말씀을 안 넣으려고 해요. 성경인 성부를 끄집어들여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서론, 본론, 결론 다 엮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연습을 했다. 연습을 평소에 기도하면서 연습해가지고 거기 딱 열리니까 쪼르륵 논단 말이에요. 처럼 이런 우리가 연습을 하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를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 욕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말이 되도록 우리가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연습이. 그게 사랑의 여러분 실천입니다. 내가 지식을 전해도 말이죠, 애들한테 야 젓가락질 그게 먹고 그거가 되겠나 마, 이게 지식의 전달입니다. 우리 어떤 지식의 전달을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그 예언의 은사가 아무쪼록, 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재미있게 가르치네, 빡 넘어가겠다, 야 눈을 내가 못 떼겠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일어서서 아무것도 없다 소위 나에게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글쎄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식 전달이 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행위 모든 것을 이런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왔던 것이니까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딱 들어가지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봉사, 헌신, 섬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방금 하나님의 사랑은 뭐랬습니까? 오신 예수님, 신구약 성경 말씀, 대속의 3대 대속, 사죄, 칭의, 화친, 그리고 3대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3대 보정이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피가 나를 보호한다고요. 피의 보호 역사가 뭡니까? 피의 그런 돕는 역사는 죄짓지 말아야 어렵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피가 증거를 해줘요. 이 증거했으니까 죄 지으려 하다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묵묵하는 것이 피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이거 내 고집 끝자야, 내 이거 자존심 끝자야, 내 이 감정이 추스리자야. 하나님 여기서 원하신 뜻이 뭐지? 온유구나, 겸손이구나, 낮아짐이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야.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피의 칭의의 보정의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놓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항상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피의 화목의 화친의 이 능력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감의 보정 역사는 우리가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진리는 말씀을 내가 통해서 점점점 세워나가는, 건설해 나가는, 향상되어 나가는 이런 능력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런 세 가지의 보호, 도움, 역사가 있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것을 내가 말해도, 또는 내가 어떤 지식에도 행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속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딱 들어가기를 연습하는 그런 연습이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들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 꿈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상 바로 내 삶 속에 여기서부터 지금 당장 말 속에서, 내 지식의 지남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나의 모든 그런 헌신, 봉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 살면요, 우린 뭘 느낍니까? 나는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왜 사랑하셨습니까? 당신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셔서 목적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목적의 대상이라는 것이 뭐랬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나는 바로 교회구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성전, 몸,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내게 쫙 전달되어서 내가 만물에게 쫙 주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네. 그 사랑을 이런 깨닫는 자는 내가 교회임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성격적인 그런 교회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 자는 교회답게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는 교회답게, 즉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답게, 그리스도의 선지자답게, 그리스도의 왕답게. 제사장답게가 뭐죠? 다른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이런 어떤 각오 결심이 생겼습니까? 나도 좀 전도해보자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반사 이름만 얹혀놓고 주일학교 반사 돼가지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거는 집사님 집 아이들만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거지 뭐 솔직히 유명무실 아니가. 이게 뭐 내가 이 반사가 이거. 다른 사람 내일 제일 겁나는 게 누구 가서 전도해오라면 제일 겁나대. 우리 전도의 그 전도부장 그 무슨 집사 겁난다. 왜? 오늘 또 전도하자고 나가지고 그것도 전도지 뜩 들어서가지고 집사님 전도를 갑시다. 딱 죽겠다면 딱 죽겠다고. 왜 전도? 나는 좀 낯가림이 심하고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그 말 죽어도 난 못한다. 근데 그 가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갈 날이 죽겠고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 전도지 들고 와서 아무도 모르게 남의 그런 변수에 그냥 빠뜨리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나 오면서 나 다 전도했다. 전부 다 저 화장실 휴지통에 다 그냥 버리고 온 거예요. 왜? 전할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도무지 그게 제사장의 실력이 없어요. 제사장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모든 만물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도에서 보아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멋지네, 너무너무 좋아, 뭐 대단해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이는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고 하나님 소개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하시는데 그 나타냄이 여러분들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는요, 제사장의 이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았으면 제사장의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 이번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이제는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후부터 당장 나가서 한번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나가가지고 야 뭐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나왔던 애들 그런 안면이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야 오늘 오후 예배 갈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노? 잘 있었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로 그런 때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어느 때가 접선의 기회예요. 그런 때 아이고 선생님 오래간만이요.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죽겠는데 아니 아이고 쩍고 위에 기도해주고 말이죠. 안아주고 두들주고 하니까 마음이 감동돼서 네 교회 갈래? 아이고 선생님 교회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놓은 교회가 말이지 계속 평생 놓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았으면 교회다운 자가 되어져야 돼. 말만 그냥 은혜 받았니 은혜 받았니 은혜 받았는데 대체 한번 내놔라 봐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고. 우린 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성격? 제사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실력을 내가 기르기 위해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다 기가 야려서 자기한테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만 그냥 좋게만 하는, 자기에게 그저 참 아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고 한다고요. 참말 옳은 말 그런 진실된 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자식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야, 여기서 앉아봐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가정회복에 대해서 말씀 배웠는데 자식의 도리가 뭐랬노? 부모님 말씀 공경이라 그랬지. 부모님 네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 공경하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내가 하면 그대로 예 해라 한번 따라해봐라. 예 해봐라 하면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애들한테 당장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그러지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 자식들요. 그냥 웃긴 소리 하고 계시네. 여기 앉아봐라 하면 앉아오지도 않습니다. 침대에 떡 누워가지고 양방에 누워서 스마트폰 떡 보고 막 시끄럽소 막 하고 앉아있지요. 그러게 한두 번 이야기하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멋쩍어서 그냥 거기서 끝이요 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가르치는 게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말씀 전하지 않으셨어요. 싹싹 달려가면서 네 떡 줄까? 거기도 좀 먹을래? 어이구 네가 아프나? 다리 고쳐줄까? 못 보이나? 눈 띄워줄까? 네 못 뜬다? 기도 뽕?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병도 고쳐주시면서 먹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입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좋잖아요. 잘 듣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저런 우리가 좋은 껍데기 방법을 다 연구해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요.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말씀, 중요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킬, 능력을 우리가 기른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선자의 실력이라고요. 선자의 실력도 갖추고 왕의 실력이라는 것은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는데 밥 시간에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앉아있어. 야, 니와 밥 안 먹노? 쌀이 뭐 너희 집에 올라가지고 말이야. 쌀이 없어서. 쌀 뒤지에 쌀이 없어. 니 창고에 저거 다 쌀 아니가? 저기 있었나? 몰랐다 이거. 야, 거기 가막죽에 한 번씩 들치보면 그 안에 쌀 있는 거 알 건데 그것도 못했나 바보야. 와, 나 그거 쌀인지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고 있던 거 써먹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왕이 왕. 가서 관리해 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기억해도 해주고 그것을 잘 유지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써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뭡니까? 가서 그게 관리입니다. 관리를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메인테넌스.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만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관리해줘야 되고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쓸 때 쓰는 그런 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파트, 선지자의 파트, 왕의 파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실력을 우리는 다 갖춰야만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방하라 하면 막 신방을 안 합니다. 신방을. 죽다 살던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음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이것도 꼭꼭 집어주고 저것도 꼭꼭 집어주고 이것도 좀 알려주고 하면 맞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찬송 내가 참 즐겨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찬송을 잘 불러주셨는데 그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 은혜가 회상되는 거죠. 그때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맞아. 나도 어릴 때 그런 신앙이 있었지. 지금 내가 신앙이 없구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건 뭘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 일깨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는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의 실력, 선자의 실력, 왕의 실력. 그리고 교회는 곧 하나님의 뭘 했습니까? 몸. 왜 우리 모든 개체가 많이 있지만 개체는 다 협력하고 단합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 되어져야만이 이게 일사불란하게 머리가 지시하는 몸이 쫙 떨어져서 그대로 이게 되어지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거부가 일나가서는 안 돼. 여기 반항이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여러분 거기에서 여기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대통령이 이거 해라 했더니 총리가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비서실장 어깨소리 하지 마이소. 장관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내가 그 나라 꼴 참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적어도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장관이나 그 다음 비서실이나 그런 사람들요 다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죽고 살고 딱 하나같이 쫙쫙쫙 움직여져야 돼요. 이것이 이러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이 당신의 뜻을 딱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모두 거기 쫙 일심단합하여 하나 되어서 움직여져야 되지. 안 움직여서 어떻게 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받은 자는 교회예요. 몸이. 그 몸답게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랬습니까? 단일. 그렇기 때문에 단일은 뭐가 단일입니까? 하나님과 단일. 하나님과 단일은 하나님 요소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 주셨다고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하나, 영감으로 하나, 피로 하나 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내가 자꾸자꾸 단일화 되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몸으로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되어진 것은 곧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닮은 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닮는 것. 이걸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소망,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쓸데없는 소망을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출세하자, 돈 많이 벌자,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자, 나는 똑똑해지자, 나는 뭐 누려보자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로 내가 가져진 소망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요것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소망으로서 닮아가는 것을 어디에서? 바로 현실, 이 자리에서 살아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으로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섭리로 주신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순서나 존재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어떤 역사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움직임이요, 있는 존재요, 있는 순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 희한한 순서도 만나고 별 희한한 존재도 만나고 별 이상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본다고요. 요즘은 여러분들 여름도 아닌데 오늘 같은 날은 거의 여름 수준의 날씨 아닙니까? 무슨 이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 지난주에는 대구 때 새벽에 추워가지고 말이죠.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런 똑같은 현실에도 어떤 때는 엄청 춥고 어떤 때는 엄청 덥고 이런 것들이 현실의 조화입니다. 조화. 이것이 다 뭡니까? 순서도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 존재도 우리는 여러분들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순수나 어떤 역사도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에서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 오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6, 7 놓쳤다 아이가, 네 때문에 내가 6, 8 놓쳤다 아이가, 10분 더 기다리면 10분 더 기다리는 통에 내가 이제 지가 할지도 모르는데 하고 얼마나 이런 남을 원망을 합니까? 또 불만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못 갔다, 늦었다, 안 그래도 팀장한테 찍히는데 나는 끝났다, 이제 가봐야 이제 오늘 모가지다, 낙심이 다 벗어나 놓친 그 터에 그냥 남 실컷 원망하고, 그러나 이런 형편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재수도 없지, 지지도 재수 없지, 조금만 했으면 내가 안 놓칠 건데 불만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는 끝났냐고 낙심이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또한 나의 실수로도 또 어떤 그런 형편으로도 그것이 닥쳐져 와서도 전적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의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의 것들이라, 어떤 것도 내게 이익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편 사정도 감사하면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닮아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항상 현실에서 하나님만 상대로, 하나님만 딱 상대해가지고, 주님 여기서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놓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야, 그것도 네게 이익되기 때문에 주었다.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네게 이익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 감사하면서 여기서 네 할 바 인내하며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딱 상대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런 물질이 여러분들 있다고 보고 하니까 와 이거 맛있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하면서 이걸 자기 위해서 딱 쓰려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물질, 야 가져와. 너 보니까 네가 하나님 닮으라고 준 이 직장, 하나님 닮으라고 준 이 일, 하나님 닮으라고 준 이런 사업 보니까 니는 와 돈 좀 벌리니까 사업 없으면 안 되겠네, 이거 뭐 자격증 없으면 내가 안 되겠네, 직장이 없으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게 내게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여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집회인데 가자니까 목사님 좀 곤란한데 직장이 바빠가지고 말이죠, 이거 떨어지면 지금 끝나거든요, 이거 버리가 요즘 좀 괜찮은데 이거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있을 때는 집회 가지만 직장 있을 때는 못 가지요. 이해해 주이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내게 이제 필요가 딱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준 직장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직장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완전 돌연변이처럼 바뀌어지대. 그러면 그게 우상 섬김이 되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을 빼앗아 버립니다. 절제 그렇게 내가 국가 성적도 좋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아주 내 딸은 많은 그런 실적도 옮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계약 얼마든지 연장이지. 내가 지금 이사인데, 상무이사인데, 이까지 것 하고 떡하고 만반히 준비하고 떡 갔더니 웬거 벗고 나가.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지. 저희 매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서울대 나왔지, 또 삼성의 상무이사로 승진되었지, 엄청난 실적 올렸지, 고가 성적 최고 하이 레벨이지. 얼마나 목사든 긍긍 또 전략하고 그런 거 몸에 빼가지고 회사 돈 1푼도 안 쓰지. 절대 법인카드 절대 안 쓰지. 사적으로 절대 안 쓰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가는데, 근데 상관한테 이런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상관한테 딱 찍혀가지고 말이야, 니는 나가라. 그리고 억울해서 죽을,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자기 직장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직장이라면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인해도 자기 실력만큼은 인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놈아 갖고 와 했더니, 그게 왜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 절제에 그냥 빼앗으니까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얼마나 저보다 키도 커요. 덩치 좋고 얼마나 인물도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한지 몰라요. 하도 자기 건강 그렇게 과신하니까 이놈하고 하룻밤에 갑자기 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죽다가 살아나서 지금도 그 건강 때문에 죽니 사니 하고 있잖아요. 이놈이 건강이 네 우상이네. 건강도 가져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닮아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거 다 뺏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그저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여, 여기서 제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묻고 다 의지하고 언어하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만,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듯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되겠나, 높은 자리에 네가 적어 되겠나, 더 많이, 네가 약하게 되겠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몸으로서 단일되어지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부터 먼저 연습하는데,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근본에 또 가고 계시면서 오전 받은 말씀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작정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서도 아내 도리 다 하세요. 남편의 도리 다 하세요. 거기서 가정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아내인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보양하기를 힘쓰세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를 주신 것을 알고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내게 못 미친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존경하세요. 존경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그런 직무를 여러분들 다 하시면서 부모로서는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애기 엄마들 다 수요일 날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엄마는 많은데 왜 기도하는 엄마는 그렇게 적은지, 그렇죠? 참 답답해요. 여러분 생활 제가 다 알잖아요. 대체 그럼 이 아이들 위해서 언제 기도해 줄 수 있는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밤 예배도 못 봐. 그리고 산기도도 온 것을 못 봐. 봐야 주일날 복귀 받는데, 그러면 이거 대체 이 자식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 주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하기는 위하거든요. 대체 저 위함이 어느 정도 될까 보냐 그 말이에요. 애들 이런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입니다. 이 벌써 어느 정도 크고 머리가 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애들은 자꾸 이 진짜 뭐 우주 수준 수육 잘 자라는데 시간은 얼마 없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게 이런 자식의 이 복이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거의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성민이 교대에 합격한 그 우리 김상우 집사님이 엄청 기도했다고. 우리 보고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 실력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민이 얼마나 공부 잘해요. 그래도 막 겸손하게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따닥 그냥 합격하는 거 보십시오. 주영이도 그때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합격 안 했습니까? 우리 안나도 그냥 1년 재수해가지고 말이에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사람은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당신도 애기 엄마 기도할 때 없나? 기도하자 해가지고 뭐 예의고 체면이고 불구하고 그냥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습니까? 아마 애기 엄마도 속으로 많이 웃었을 거예요. 목사님 발등에 불은 떨어진 모양이다. 아이고 참 어쩌겠습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부르짖더니 기가 막히게 그냥 따그닥 그냥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런 아주 원통한 마음,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될 건데 너무도 안타깝고 깝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대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부모의 직무를 다합니다. 자식들 왜 이런 부모 말씀 순종합니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해주는 그런 모든 교훈이고 그런 근면인데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 그리고 자기 힘껏 공개 그래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요즘에 너무도 이런 자식들이 효가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부모하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요. 요즘 시대 같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부모의 그런 가치성이
이 뱀의 사랑만 그냥 치장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무시받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보면요, 전부 다 여러분들 애들 그냥 부모를 아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를 우습게 여겨요. 그냥 뭐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베푼데 왜 오는 것을 왜 그럴까요? 그 인간 사랑만 그냥 다 도배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복은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좀 너무 지저분하게 더럽게 섬긴다고요. 마음을 좀 몸을 자기 생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섬김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무시했던 것 11조 헌물생활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율법 무시한 것도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하는 표가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했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왜 안 지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근본에 들은 것 받은 것을 좀 지켜 행합시다. 어느 정도 내 행위에 온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부족이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일어서게 하시고 부족은 다 채워주셔서 우리 행위 온전히 될 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